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중에 오늘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백악관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백악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았고요. 또 백악관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또 백악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제 프론트에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았고 또 책을 통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냐고,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저는 브라운입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대통령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니 내가 한번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고. 몇 분 있다가 다시 그 안내하는 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대통령을 잘 아는데 대통령은 나를 전혀 모릅니다. 자, 이것을 배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 문 앞에서 예수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글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떡하죠? 이게 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고, 이게 공부하는 거라면 다시 재수하면 되고, 근데 마지막 낭떠러지기 벼랑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좋습니다. 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주세요.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 세 가지 있겠죠. 이 친구는 주일마다 또박 예배 잘 드리고, 그저 목사의 말씀이 좀 부족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두 발 벗고 봉사하고 섬기고, 참 얘는 열심히 했던 친구지. 그저 내가 뭐 말을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시겠죠. 보고 싶었다고.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이 친구는 들여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떨 때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또 어떨 때는 또 이게 내 마음에 전혀 안 들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이럴 때는 세상 쪽으로, 이럴 때는 교회로,
헷갈려. 하나님도 헷갈려요. 얘가 크리스찬인지 얘가 넌 크리스찬인지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만 전혀 뭐 예배 생활도 없고 그저 자기 주장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목 터져라 얘기를 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응?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이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가게 군인들이 와서 덕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도 쓰고 뭐 혈액형도 쓰고 자기 넘버도 쓰고, 마지막에 꼭 쓰는 게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그거 이제 오달 받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7, 80%는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쓰더라고요. 뭐 힌두교에, 뭐 카톨릭에, 뭐 이슬람에 많아요. 근데 확실히 크리스찬이 많더라고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더 반갑고 좋아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냐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러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한테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알죠?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수나 선생님하고 대화하며 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일터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과 아니면 보스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증거를 하죠? 무엇으로? 여러분, 양심에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무엇으로 내가 목사라는 걸 증명하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단언컨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라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나타나야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와야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아무리 피켓 들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외친들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사람 입술에서 불만만 나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반감이 확 나와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좀 가끔은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내내 한 달 31일 1년 365일 내가 어떻게 도대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약점과 단점을, 또 나의 강점과 장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공감하세요?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관계도 잘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100%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오면 쟤는 분명히 화를 낼 거야 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아주 무슨 설득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이게 나의 뜻이야. 이 말씀을 일단 여러분들 이것을 자꾸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둥기지 마시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내가 실현 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래 일단 받아들이자.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말도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더라도 이 베이지 깔려 있는 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숨이 턱턱 막히고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막 죽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두가 다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저를 멀리하고 저와 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쟤는 끝났다. 가장 악조건 속에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임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는 정말 알곡 같은 내 새끼야. 난 다른 애는 다 버려도 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또 그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다가 저기 오레곤으로 갔다가 이렇게 성미 형제 다시 와가지고 예찬에서 잤죠? 예. 듣자니 예찬 엄마가 남자만 6명 데리고 살았다고. 대단합니다. 네. 아니 이 대화를 이제 가게 인사 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제가 공감이 이번 주 설교랑 참 잘 맞는구나 공감이 갔어요. 자기가 이제 이 보병에서 모병관으로 이제 보직이 바꾼 거예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군대에 들어오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멱살 잡고 데려간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때린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이 군생활하는 게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즐겁고 괜찮은 직업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갈 때도 이왕이면 좀 괜찮은 차도 좀 타고 가야 하고, 그래야 또 대화할 때 내가 좀 더 잘 이렇게 밝게 또 좋은 점을 이야기해야 이렇게 뭐가 좀 먹혀들지.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꾀죄죄 하는 모습으로 군대 들어오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냐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게에 한국만 오면 내가 그냥 온갖 초비상이 걸립니다. 애들이 막 사인해요. 아빠 한국분 오셨어. 그 뭐 열일 제쳐놓고 가서 뭐 이런저런.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저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거 교인들이 툭하면 싸우고, 교인들이 툭하면 그룹져 있고, 교인들이 툭하면 누구 왕따시키고, 교인들끼리 막 안 좋은 소문이 나 있고, 성도들이 기쁨이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이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대화하다 보면 다 그냥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분에게 제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교회 올 때는 이런저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냥 어깨가 무거워서 그냥 어깨 처져서 목사님 인사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지만 이 속에는 시꺼멓고 또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과 갈등이 막 복잡하고 이렇게 있을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웃으면서 친교를 나누고 집에를 갈 때는 문제덩어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밝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교회 잘 왔다, 오기 싫었는데 잘 왔어, 이렇게 좀 행복한 모습으로 가야 그게 증거 아닐까요? 그러한 모습들이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 영적인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은 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우리 교회의 환경이 되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울했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며 어울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모습들, 그래야 제가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교회를 찾으십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분이 왔어요. 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 사람들이 밝고, 내 처음에 왔을 때 좀 서먹서먹했는데 먼저 와서 말 걸어주고 환하게 맞이해주고,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제발 문제 앞에 꽉 잡혀 있지 말고, 고민 앞에 꽉 잡혀 있지 말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성경 66권 중에서 기쁨에 대해서 주제로 쓴 곳이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빌립보서를 보면 잊을만 하면 기뻐하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저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선글라스 끼고 바다를 보면서 난 너무 행복해 하면서 그러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냥 등 따시고 따뜻한 데 있으면서, 아니면 시원하게 있으면서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유가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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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AI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나 누구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데 나오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 인생의 밑바닥도 가봤고 내가 정말 잘 나갈 때도 있었고, 근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픔,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저도 이거 교회하고 비즈니스하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늘 새벽에 운전대 붙잡고 교회 나오면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미국에서 사는 자체가 복이다. 어떻게 나 같은 게 미국에 와서 살까? 하나님 은혜로. 솔직히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 하나만 탁 누르면 샤워물에 내 마음대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그게 전 세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10%도 안 됩니다. 너무 젖어 있어요. 기쁨.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와서 저 왔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아, 왜 몰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소리친들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야, 너 나한테 말 한마디 했어? 여러분, 내가 어디를 공동체에 가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가장 인생의 슬픈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창한 대화 아닙니다. 하나님, 요즘 저 너무 힘들어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앞이 캄캄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좀 그분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죄를 졌어요? 성경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아무리 붉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그래요?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내 입술로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아니요. 내가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그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잠깐 대화 단절될 수 있어요. 이 사람 베개도 싫고 잠깐 스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부부싸움 하면 하루 정도 그냥 대화 안 하고 서로 이제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그러지 마세요. 염치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또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지만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고 문 꽝 닫고 아니요, 집에서 가출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나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는 게 좋아요? 아주 실감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뜻이니라. 너에 대한 나의 소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늘 흘러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렇게 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렇게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 내 옆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거리가. 어떤 사람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한국 사람 예전에 뭐 얘기한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막 팔뚝도 이만한 아줌마가 막 정말 보면 무서운 아줌마가 옆에 그 연약한 남편을 갖다 막 구박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남편은 그냥 거의 찌그러져 있는. 그때도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감사할까요? 내가 저런 아내와 결혼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고. 응? 여러분, 감사는 넘칩니다. 반대로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1시간 동안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1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답은 감사입니다. 감사. 2024년도 이제 7월 첫 주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바로 엎기는 여러분들 삶 속에 올 하반기 후반전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풍요롭고 풍족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